우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 구약 1321페이지. 구약 1321페이지 스가랴 10장. 안경이 없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습니까?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절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사나 내게 주시리라. 하는 것을 말하며 없을 자는 지시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말하며 이러하니 그때므로 꿈을 말하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구역에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데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지라. 내가 그들을 이는 여호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고 무섭습니다. 없었을 것 같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숟가락으로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부수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들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나라에서 모으며 기쁘한 땅과 메마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은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스가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스가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억된 자, 하나님께 기억된 자란 그런 의미고, 스가랴는 BC 537년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할 때 왔던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제사장 출신으로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해 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메시아의 재림까지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그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메시아 나라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지금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나라가 망하고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우상 숭배와 그 가난의 가증한 풍속과 온갖 불의한 삶, 또
불의한 재판,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는 드리지만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 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권력 있는 자들이 흠원 백성을 억누르고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죄 때문에 그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떠나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떠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줄어져 가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원인이 우리가 당시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듯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자들, 남은 자들, 정말 그들을 나름대로 제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종들도 주의 선 순간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주님께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너는 내 일을 한 적이 없다, 너의 일을 했지 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하물며 저같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을 믿으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계획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소수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들을 불같이 연단시키고 금같이 은같이 단련시킨다고 하셨어요. 시험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왜 불같은 시험, 경제적으로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이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절대로 그 대신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아멘.
예를 들어 우리 이광호 목사님 새벽에 1인 시간에 나서 저녁에도 오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을 하나님께 내 말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실천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십 년 신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해왔죠. 잘해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 더 완전한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그 은사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새벽에 1시간, 2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 또 피곤할 때는 잠깐 쉬었다가 또 성경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눈이 피곤할 때는 성경을 한 줄만 읽자. 한 줄만 읽고 다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또 반 장 정도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 한 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한 줄을 읽다가 또 쉬었다가 또 반 장을 읽고 또 쉬고 나면 또 좀 몸이 허우면 또 한 장을 읽고 2장, 3장 그리고 가속하고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장씩 읽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새벽에 보았는데 또 그러면 낮에도 보고 싶고 밤에도 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밥 안 먹고 힘쓰는 사람 봤습니까? 밥 안 먹는데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거 봤어요? 절대 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인데 한 결 두고 한 결 흘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냥 하는 소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안 돼, 피곤해서 안 돼. 그러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정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짬 흘려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네. 한 줄이라도 힘들 때는 한 줄이라도 그러면 한 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줄 읽으면 2줄, 3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반 장을 읽게 되고 한 장, 2장, 3장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온전히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불에서 거슬린 막대기가 같았어요. 죄로 인해서. 그것은 어떤 구약의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 위에 한 의가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제되게 하고 죄를 통해서 나는 내 율법의 의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림자의 예표요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자의 모형을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대사에게 어떻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율법을 우리 어떤 종교적 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해도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근데 그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의 그 여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줬어요. 정결한 관. 다 같이 한다. 정결한 관. 정결한 관. 금멸관을 씌워줬어요. 금멸관. 예. 우리 행위로 금멸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내 안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는데 성령이 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의 멸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금멸관을 멸하신 이 금멸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하신 것이고 다시 우리가 벗어서 다시 주님께 던져드려야 됩니다. 순교자들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뭐 내가 교회를 짓고 내 만영을 전도하고 만영을 치료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하찮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우리 지체들은 서로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나보다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가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우리 지체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혹시 그들의 어떤 잘못과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내가 대신 내가 회개하고 대신 평하게 가서 꼭 권면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권면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나를 성찰하면서 권면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잘못했다고 그냥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판결자가 돼가지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자 위에 위치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사단이 지은 죄예요. 루시퍼가 지은 죄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참사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회개하고 권면해 주시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